아멘. 한 주간에 있었던 감사 내용을 먼저 나눕니다. 40일 특세 20일이 진행되는 동안 목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오면요 텅 비어 있어요. 내 마음이 쫄려요. 지쳐서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런데 정작 설교 시간 되면 본당을 가득 채운 걸 보면서 또 하나님 일하셨구나, 기적이다. 매일 경험하면서 매일 마음을 졸이고 그리고 매일 감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정말 피곤한 중에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교회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1년 묵은 때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구석구석 잘 닦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수고하신 분들 그 섬김을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울러서 유년부 초청잔치와 고등부 체육대회를 위해서 섬기신 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감사 제목인데요.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동안 2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월요일날 조성천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마지막에 눈물이 났고요. 또 금요일날 김용준 목사님 설교하실 때 또 역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좋을 수가 없어요. 강사를 그리고 강사를 초대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강사님들이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졸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새벽에 억지로 나와서 졸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만큼 유익도 있더라고요. 이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내적 치유 수양회가 있는데요. 그때 가면 피후원자보다도 후원자가 더 은혜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 옆에 앉아있는 이 피후원자가 은혜 받아야 될 텐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본인이 더 많이 은혜를 받는 거죠. 이게 섬김의 특권이고 섬김의 은혜입니다. 남은 20일 동안은 나 혼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교회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더 부어주시더라고요. 오늘은 바라보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특별히 저는 월요일날 조정천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에 많은 감동을 받고 특별히 오늘 본문 내용과 너무 연결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그림처럼 명확하게 현재의 우리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요,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날 조정천 목사님이 설교한 본문 내용 중에 마태복음 19장 26절을 기억하십니까?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다. 뭐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어쩌면 오늘의 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한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21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했다.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이 짧아졌다. 뭐예요? 속이 좁아진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목이 좁아져서 그것만 보다 보니까 원망이 생겼다는 거죠. 전체를 보면 분명히 감사요 기쁨인데 그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불평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자, 뭘 불평하나 볼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뭘 원망해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원망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 삼았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게 이게 원망할 내용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눈이 어두워지면 정말 감사할 내용들을 원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뭐 때문에 원망하는 거 볼까요? 두 번째, 시작.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분명히 40년 동안, 이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물을 줬고요, 양식을 줬어요. 그리고 요 전에 20장에도 분명히 반석을 명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물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새 그걸 잊어버리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뭘 불평하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어떤 음식이 있어요? 만나. 40년 동안 새벽마다 내려지는 그 기적 같은 음식을 이제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어떻게 이런 짓을 다 하나? 그런데 이게 바로 너는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인 거죠. 사실 우리가요,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정신 차리고 있을 때는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사실 이 찬송을 부르면 늘 눈물이 시큰시큰 하잖아요.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다. 그런데 어느새 그걸 잊어버리고 작은 물질, 또 건강, 자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는데, 원망이 시작되면 그냥 모든 게 다 불평스러운 거예요. 모든 게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 나가기도 싫고 하나님 믿기도 싫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원망하는 자리에 가게 됐는가를 잠깐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들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그러죠. 그 왜 그랬는가? 옆에 민수기 20장 17절로 가보세요. 민수기 20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로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에게 홍해로 가는 직선길을 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는데 에돔 왕이 거절한 거죠. 이 18절 볼까요? 18절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가 싸우겠다고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길을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면 금방인데 돌아가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21장 4절의 원망이지만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전쟁에 승리한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원망하는 거예요. 한번 1절부터 3절 볼까요? 21장 1절부터 3절. 저는 지금 이들이 원망할 상황이 아닌데도 원망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1장 1절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먼저 공격을 받은 거예요. 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래서 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 전쟁에서 다 멸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전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에돔하고는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에서의 후손이고 전쟁을 하게 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다치는 사람도 있고 죽을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은 능력이 있지만 일부러 이들을 싸움을 피해서 가도록 그렇게 우회케 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금방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요, 또 우리의 모습인 거죠. 나는 아닌데라고 혹시 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교회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아들이 직장이 없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직장을 주옵소서. 그런데 안산에 직장이 생겼는데 2개가 나왔어요. 근데 하나는 좀 여건이 좋고 하나는 여건이 좀 나빠요.
그러면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여건이 좋든 나쁘든 직장이 되면 감사한 일이잖아요. 기도해서 직장이 됐는데 그새 마음이요 섭섭하더랍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여건이 좋은 이 A가 돼야 되는데 B가 됐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건 벌써 잊어버리고 그새 비교해갖고 마음속에 감사가 안 나오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분들이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요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합격하면 막 기뻐하잖아요. 근데 금방 등록금 문제에 부딪히면 또 원망합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집안을 원망하고 또 입학하잖아요. MT 때문에 또 원망합니다. 애들이 술, 담배 시달리는 걸 보면서 그 MT 가서 막 술에 취하는 걸 보고 또 힘들어합니다. 결국 뭐냐면 사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뭘 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뭐예요? 그리고 그 연장성산에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약해서요 눈에 앞에 보는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하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용재 목사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은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데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늘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이 그 작은 거 시작돼서 뭐예요? 전체에 다 불평해요. 내 인생 전체에 대한 원망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성경은 이제 화면 나오니까요 성경 찾기 어려운 분들은 화면을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때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08쪽 17장 7절 화면 보시고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원망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가르고 지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사실 물도 이미 다 줬는데도.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참 성경을 보면 이상한 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투덜이에요. 투덜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기적적 10가지 재앙을 통해 나왔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홍해를 딱 만나고 나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랐어요. 그리고 거길 지나갔어요.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됐어요. 근데 가서 막 찬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또 물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게 15장이에요. 14장에 원망, 출애굽기 15장에 또 원망, 16장 가서는 또 원망해요. 그리고 17장 가서 또 원망하는 거예요. 14장, 15장, 16장, 17장 하나님의 기적을 처음 했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 이거예요. 왜 원망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 역시 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면 이 오늘 본문 사건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당부합니다. 10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누구를? 하나님 시험하지 말자는 거예요.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원망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건 뭘까요? 감사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전능하심 믿고 그분의 지혜를 믿을 때 내게 주어진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성가대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실 수밖에 없다. 믿습니까? 이래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 내가 판단하는 거죠. 뭐 이런 걸 다 줬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겨?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빛 주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불평은 하나님의 신빙성에 건방지게 간섭하는 행동이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데 그 부에 건방지게 뭐 이게 어디냐고. 예를 들면요, 우리가요, 애들이 엄마가 정성스럽게 밥을 차렸는데 반찬을 투정하는 거죠. 뭐 이런 걸 반찬이라고 줬어? 밥을 이렇게밖에 못해?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되세요? 하는 거죠.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가장 좋은 걸 줬는데 거기다 대고 뭐 이런 걸 줘. 그리고 뭐예요? 근본적으로 애급을 왜 나오게 했고,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만나도 안 주고 많이 먹을 것도 안 주고, 만나 주는 건 맨날 똑같은 거, 맨날 짜장 이런 것처럼 맨날 이것밖에 주자. 이 만나가 보통 일이에요. 그 하늘에서 매일 내려오는 기적 같은 식물인데요. 근데 그거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불평은 마귀가 알 까는 시간이라고 누군가 말했어요. 그 알이 애벌레가 돼서 나오면 어떻게 불뱀이 돼서 무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사실은 물이 없어 밥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죽는 거죠. 오늘 본문 볼까요? 21장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막 불평하니까 원망하니까 21장 6절 민수기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평과 원망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기서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나? 아주 원망했다고 어떻게 뱀을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죽여?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석가가 얘기하기를, 이제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이미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다 하고 20장에 보면 아론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3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들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입경을 앞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성품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 사랑의 채찍이다, 징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요, 너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몇 번 경고하죠. 게다가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들어서 때리는 거잖아요. 미워서?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원망해도 아무 문제 없었지요. 그러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내가 너한테 매를 들 수도 있다는 거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갖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이 사람을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복을 주기 위해서 다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이제 그 복을 받을 만한 준비되어야 된다면 하나님이 아프지만 매를 들어서 때리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되 원망해서 매 많은 성도는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원망, 불평은 어쩌면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찬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잘 아시는 찬송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분명 고난이 찾아오고요, 역경이 찾아와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자, 한번 우리 반주하면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분명히 역경입니다. 분명히 고난이고 누가 봐도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보지 말고 주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이것도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예외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상황과 조건과 그 상황만, 환경만 보면 당연히 원망하고 당연히 불평하죠.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만 돌아가면 바로 가나안 땅, 이제 거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있는 아픔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아프게 때리지만 바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7절을 보세요. 7절. 이 백성들이 그래도 감사하게도 바로 회개합니다. 7절, 21장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들이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살려주십니다.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조금만 힘들면 불평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금방 살려주시고, 또 살만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 또 혼을 내주시고, 또 괴로우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살려주시고. 이게 사사기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사기 이전에 이미 출애굽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민수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순간부터 하나님 주신 것을 선으로 보지 않고 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는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그 상황을 볼 것인가, 아니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 것인가, 여기 달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냐면 8절을 보세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근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너무 웃기는 방법, 이상한 방법이에요. 사실 불뱀이 물렸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야 저기 500m 전방에 가면 풀이 있다, 그 풀을 뜯어다가 즙을 내서 발라라, 이렇게 치료의 방법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엉뚱하게 그 상처는 전혀 상관없이 구리뱀, 불뱀 형상을 만든 구리뱀을 매달아 쭉 매달고 그것을 보면 산대요. 이해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도 그 말을 믿고 쳐다본 사람이 있고, 뭐 그런다고 되냐? 안 쳐다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쳐다본 사람은 살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건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받고 바라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를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너무 황당해. 그래서 오죽했으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치료제를 줬다면 더 쉬웠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상처와 그 아픔에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이 구리뱀을 바라보면 누가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하는 게 아니,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서 안 믿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좀 믿을만 하면 좋은데 믿기가 어렵게 너무 단순해, 너무 이상해,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만 그런가? 신앙생활도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 맞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끝. 그 나머지는 이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조성천 목사님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할게요. 무엇을 해 영생을 얻으리까 찾아왔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런 걸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게 돈을 주시면 건강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주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내 손에 뭐가 주어져서 내가 해야 되거든.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돈을 쥐어주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구제해야 되는데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없이 주님만 바라보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내려놓으라 그래도 끊임없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하면 어때요? 그게 자랑이 돼서 내 의가 돼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정죄하고 본인은 어떻게 해요?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돌아보면 무서운 거예요. 여기 어떻게 왔지? 그러니까 미래를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데 또 가란 말이야. 근데 주님이 하신 걸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야,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어때요? 여기 볼 때 기대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 또 어떻게 일하실까? 신앙생활이 왜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끊임없이 주 앞에 기도는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요, 조정천 목사님이 마지막에 눈물 흘리면서 막 설교하는데요, 막 와닿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몰랐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제
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종옥 사모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유종옥 집사님이 계신데 똑같은 이름의 사모님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런 책을 줬는데 거기에 염려를 극복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써놨어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잘 들어보세요. 소년 다윗 때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골리앗 장군이 이기죠. 왜? 힘적으로. 그런데 다윗이 이겼던 건 뭐예요? 하나님 대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죠. 다윗은 다윗의 힘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자, 모세도 경기의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 대 애굽의 바로왕, 누가 이겨요? 당연히 모세가 지고 애굽의 바로왕이 이기죠.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대 애굽의 바로왕,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고백에서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종옥, 자기 이름이 유종옥 대 말기암, 누가 이깁니까? 말기암이 이기죠. 근데 하나님 대 말기암,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 이 비밀을 아시겠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고등학교, 이 대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그냥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유익인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근심이 많고 그렇게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른 게 있다면 내가 똑같이 하는데 다만 예수님, 하나님 백을 등한해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전적으로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찬송을 한번 볼까요? 찬송가 2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가 215장 3절만 한번 보려고 그래요. 두 번 한번 불러볼게요. 이 바라본다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신비함이 있는 거예요. 자, 3절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 한 번 더.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조 목사님이 짧게 한다 그랬는데 성령께 역사하시지 길게 했어요. 아마 졸린 분들한테 더 지겨웠겠죠. 근데 저는요, 그 간절함이 느껴지고 마지막 순간에 정말 울면서 하는데 나도 눈물이 나더라. 그러면서 짐이 내려가는 걸 느꼈어요. 그래, 내가 목회하려고 했지. 내가 하려고 했지. 수없이 내려놓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또 특세를 하면서 제가 있잖아요. 아침마다 오늘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하는 거죠. 나는 그냥 내가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주님이 하실 텐데 내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힘이 들고 스트레스 된 거죠.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어진 내 모든 것,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를 승리케 하고 자유를 주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네가 해라, 네가 기도해서,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한번 해봐라. 아닙니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를 보십시오.